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제4단원의 487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요나가 주는 교훈 14번째,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회개한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나 안 하시나. 요나의 개인적 생각은 아직도 저것들은 심판받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일본에서 뭐 지진이 나고 그러면은 막 더 큰 지진이 오지 막 이런 생각들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것들, 우리를 지배했던 저 나쁜 것들, 뭐 태풍이 지나가도 그냥 더 세게 지나가고 막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니느웨의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었으니까. 자,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요나는 그 마음까지 갖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했지만 막상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마음이 별로 그냥 그렇게 막 기쁘고 이런 것보다는 지켜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박농쿨이 싹 나게 하셔가지고 그늘지게 하니까 얼마나 요나가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시키더니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립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막 뜨거운 열이 하나님이 또 그냥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뜨거워 죽겠는데 화 안 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져 버린 이 박농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또 교육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교육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농쿨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준비하신 벌레로 인해 시들어 죽게 되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서 뜨거운 햇빛 아래 있다 보니까 질식할 것 같게 된 거죠.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이 가꾸지도 않은 이 박농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 성에는 12만여만 명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교육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은 박농쿨이나 아니면 자기에 필요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의 생명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도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벌어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느니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느니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의 돼지의 숫자가 마가복음의 5장 13절에는 2,000마리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마리면 얼마나 가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마리에 요즘에 돼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한 50만 원 간다 그러면은 2,000마리면은 10마리면 500만 원, 100마리면 5천만 원, 1,000마리면은 5억, 2,000마리면 10억이네요. 두 사람의 생명이 있고 10억의 물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마 대다수가 두 사람의 생명보다는 2,000마리 돼지에게 더 중요성을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왜? 그냥 있다가 더 큰 피해가 일어날까 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텐데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물질적인 것이 더 손해볼까 봐, 희생될까 봐 이렇게 된 거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들이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 텐데 이 돼지 2,000마리 손해보는 거 보고 야, 저분 들어오다가 우리 동네 망하겠다 그러고는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제 그들은 당시의 물질은 얻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다 멸망으로 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돼지떼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돼지떼를 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을 생명을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뭔가 물질적인 것들을 좀 손해를 보아도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뭔가 서비스하고 희생하고 한다면 그 하는 일은 더 잘 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박농쿨 보고 화를 내고 그거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야, 너는 이 박농굴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 이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냐. 나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생명과 물질적인 것이 서로 있다면 물질적인 것 좀 손해보더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쪽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